오늘 10월 13일 주일 새벽 기도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37절로 4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은사를 사용할 때에 품위가 있게 그리고 또 질서 있게 사용하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일을 할 때에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질서가 있어야 돼요. 품위가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또 질서가 없는 가운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자체가 품위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또 하나님 자체가 질서의 하나님이다. 화평의 하나님이다. 이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를 받고 일을 하기는 하는데 이 품위가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너무너무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질서가 없는 가운데 무질서하게 각 개인주의 또 공동체라 할지라도 서로가 당을 이루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교회가 혼란스러운 그런 위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처음부터 거의 끝까지 그죠?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잖아요. 왜 이렇게 이런 문제를 바울이 다루는가 하면은 이 교회 안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모든 성도들이 정말 질서와 이 품위를 가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이 문제를 하나하나 정말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이제 한 분과 이렇게 전화 상담을 하면서 그분이 이제 저희하고 좀 관련이 돼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과 이제 상담을 쭉 하면서 참 여러 가지 참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이제 딸이 자살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같이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딸이 정신병원에 한 15년, 12년 정도 다녔고 또 이제 남아서 다시 신앙생활도 하고 했는데 그 딸을 통해서 이제 같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또 그렇게 같이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열심히 했는데 이제 교회를 옮겼다고 합니다. 교회를 옮겼는데 제가 알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막 그냥 예언을 막 그렇게 하긴 하는데 제가 아는 전도사님 거기에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기도하는데 목사님 이 교회가 참 이렇습니다. 자기가 기도하기는 좋은데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교회 나가고 한 3주 정도 됐는데 갑자기 좀 아이가 좀 말이 없고 힘들어지더만은 결국에는 이제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속에서 제가 들으면서 어저께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언의 은사, 또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에 그거를 정리를 잘 하지 아니하면은 참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참 아쉽다. 미리 좀 이래 상담을 했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참 너무 아쉽다. 어제 이제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특별히 어떤 누구에게 예언을 듣는다든지 또 여러분들도 어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었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서 하지 아니하면은 결국에는 참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교훈해 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적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만 이루어진 이러한 어려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기도하고 말씀으로 바르게 이제 서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또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자, 37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이게 보니까 바울은 먼저 이 고린도 성도들의 영적인 이 교만을 아주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신령하다는 거죠. 나는 선지자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라. 정말 자만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지금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은사 받고 또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신령하고 또 선지자처럼 그렇게 예언도 막 이렇게 하는데 사도 바울의 근면의 말씀 또 책망의 말씀을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은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라.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은 주님의 계명이라는 것을 명심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권면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은 그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여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선지자라고 하고 내가 신령한 줄 알았는데 참 이 부분에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구나 하면서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들이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도 이 바울의 말씀의 근면을 받지 않고 또 한 단계 책망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희에게 편지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다. 주님의 계명이다. 계명은 지켜야 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당신들이 신령하고 당신들이 선지자라고 하지만은 이것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내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명령이다. 똑바로 좀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항상 우리가 바르게 들어야 돼요. 똑바로 들어야 돼요. 우리가 좋은 말, 나에게 맞는 말은 잘 듣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부담이 된다든지 여러분들에게 좀 힘든 부분은 사실 받아들이기가 힘든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런 것으로 훈련이 바르게 되어 있는 분들의 겉면은 또 때로는 책망은 바르게 들어야 돼요. 그걸 바로 듣지 못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나중에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이 사건이 고린도 교회의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회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의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예언하고 막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가정에서 차려놓고 또 기도원에서 기도원한다 원장 또 다양한 분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정리가 되지 않고 은사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순수해요. 다 보면은 다 순수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나가 그냥 선지자처럼 막 그렇게 막 행동을 해요. 그리고 또 자기만이 신령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너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고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어려움 속에 빠져 있고 또 목회자 중에서도 이러한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항상 분별을 바르게 하고 어떤 예언의 말씀이나 그런 걸 들었을 때에 바르게 잘 여러분이 듣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이제 자기만 신령하다고 자만한 사람을 이제 책망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딱 결과를 얘기해 줍니다. 38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 이것은 자기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신령하다. 나는 선지자다. 내 말이 맞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무조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알지 못한다는 거죠. 자기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자, 이런 사람은 그는 알지 못한 자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러한 사람 자신도 인정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자기 혼자 막 선지자고 자기 혼자 신령하고 자기 혼자 막 이렇게 설치는 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주위에 보면은 타 교회 또 목회자나 다양한 분들 또 제가 또 상담을 받아보면은 그런 분이 의외로 많아요. 예.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난 게 뭔가 하면은 자기를 몰라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은, 이것이 잘못됐습니까? 인정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은사를 아무리 열심히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되겠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 말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목회자로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가하면 이거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목사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목회를 하지만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나는 신령한 자다. 나는 최고의 목사다. 이렇게 하면서 자만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기가 막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항상 나를 돌아보고 항상 교훈의 말씀을 받으면서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알고 그리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나마 그래도 인정받는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교회가 질서가 되고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예언과 방언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39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예언하기를 사모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정말 사모해가 예언 많이 받도록 하여라. 그런데 뒤에 나오는 게 뭡니까?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방언을 하여라. 그렇지만은 반드시 뭘 하여라? 예언을 하여라. 예언 사모하고 그런 가운데서 예언을 하면서 예언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방언을 하여라.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 말은 앞에 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 쭉 나와 있어요. 이 말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6절부터 28절에 모든 규례가 있어요. 그 규례에 의해서 교회의 공적 질서에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방언을 하여라.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언을 하여라 하니까 무작정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으면서 예언의 말씀을 또 참고로 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하여 가지고 방언을 하여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은사론적으로 적용을 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모든 은사를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해서 이 은사가 바른지 바르지 아니하는지, 또 어떻게 말씀적으로 적용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지 똑바로 알고 은사를 사용하여라, 이래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은사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보고 그것이 아닌 부분은 잘 거르고 또 맞는 부분은 잘 살려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됨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우리가 주제의 말씀이죠. 40절. 이 말씀은 줄을 쳐서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이렇게 전해주면 좋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모든 것을. 그런데 품위 있게 하고 여기 보면은 원어로서 연결되는 말씀은 적당하게 하여라. 우리가 적당하게 하라 이러면은 대충 하여라 이래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단어 자체가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적당하다는 것은 가장 알맞게 하여라. 방언을 하여도 적당하게, 가장 알맞게 하여라. 알맞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덕을 끼치면서 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할 때에 덕이 되지 않고 질서가 되지 아니할 때는 조심해라,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품위 있게 하라는 겁니다. 적당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너무 오버하면 안 돼요. 오버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면 과하게 돼요. 일을 많이 하는 건 좋은데 많이 하다가 보면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질서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할 때 항상 적당하게, 품위가 있을 때,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이 품위가 있는지 질서가 되어 있는지 이걸 돌아봐야 되는 거죠. 이건 모든 영역이 다 똑같은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질서가 있게 설교를 해야 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야. 질서 있게 말씀을 들어야 돼. 예배, 기도, 봉사 모든 부분들을 질서 있게, 심지어 우리가 청소하는 것도 질서 있게, 그죠? 질서 있게 하면은 모든 게 덕이 돼가 일이 잘 되게 돼요. 그런데 질서가 없으면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품위가 있고 반드시 질서를 지켜라.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모든 은사를 사용할 때에 절대 우리가 나만이 신령한 것처럼, 나만이 경량한 것처럼 절대로 저나 여러분들이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항상 품위가 있게, 질서 있게, 가장 알맞게, 가장 적당하게, 그죠? 질서를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하고, 또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품위가 있고 질서가 있게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의 잣대에 비추어서 이것을 말씀을 따라서 지혜롭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모두가 품위 있게, 또 질서 있게, 오늘 하루 예배도 모든 일도 품위와 질서를 가지고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